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내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50번째 시간으로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 날에 어떤 멋있는 양복을 입은 신사 아저씨가 우산을 쓰고 자기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분이 우산을 이제 툭툭 털면서 우산에 남은 물기를 털고 옷에 조금 묻은 것도 털고 만족스럽게 이렇게 물기를 다 털고 건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어디선가 조용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내 옷에 묻은 물기를 털어 주시겠습니까? 하는 목소리였어요. 이 목소리는 같은 건물에서 나오던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신사는 자기 우산에 묻었던 물기와 옷에 묻었던 물기를 그 사람에게 털어냈던 겁니다. 알고 그런 건 아니고 모르고 그 사람에게 다 털어버렸던 거죠. 자, 이렇게 내 우산에 묻은 물기를 털다가 다른 사람의 옷을 적시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보통 다 주위에서 하니까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요. 기독교인이 자기 물기를 털다가 내 옷을 깨끗하게 하려다가 형제 자매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는 자주 있습니다. 성결한 삶을 이루었거나 이제 그렇게 되고 싶어서 노력하다가 형제 자매의 걸림돌이 되고 그들을 넘어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14장부터 15장까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1장부터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내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에는 성도들 사이에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 있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내 행동에 관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은 본문에서 강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안에서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슨 행동을 하든 나는 자유롭다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견해를 약한 자, 곧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음식과 절기에 관한 법들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2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강하다면 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을 잘 간직하고 지켜나가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한국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조금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먹는 자가 믿음이 약하고 안 먹는 자가 믿음이 강하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믿음이 약하고 술을 안 마시면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여겨왔죠. 바울 사도와 로마 교회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먹는 것이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하다고 했고, 초대교회는 항상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믿음이 강하다라고 불리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도 못 끊는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겠어? 그것도 못 참는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먹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건가요? 안 먹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건가요? 잘 모르겠죠. 어떤 게, 여러분 또 마음에 생각이 있으시겠죠? 각자 자기가 가진 믿음이 있고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 믿음대로 판단하자면 아마 여러분은 안 먹는 게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얘기했잖아요. 바울은 먹는 게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게 맞는가? 먹는 게 맞는가? 안 먹는 게 맞는가? 이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술을 비롯한 기호식품만이 아니라 여러 음식과 행동에 관한 대외적인 답이 15절에 있습니다.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내가 자유롭게 먹는다고 해서 먹지 않는 사람에게 먹으라고 강요하거나 믿음도 없다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자유롭기 때문에 나는 먹어. 그런데 저 사람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을 보고 또는 내가 먹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구원한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내가 안 먹는다고 먹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넌 먹지 말아야 돼, 먹으면 지옥 가, 이렇게 말하면서 시험에 들게 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됩니다. 먹으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나 안 먹으면서 반대네. 먹으면서 같이 먹자고 하는 거나 안 먹으면서 너도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시험에 들게 하는 거라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구원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고 믿고 하는 거라고 해도 연약한 사람 앞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에 적용하자면 술 마시고 뭘 하고 하는 건 자기 마음이에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괜찮지만 그 사람은 내 자유로운 행동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말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확신이 있어도 형제자매를 위해서 자제하라는 것이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대외적인 답이었다면 개인적인 답은 22절에 나옵니다.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믿는 대로 행하고 전혀 찔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행했는데 하나도 찔리지 않다, 그 사람 복되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보면 믿는 대로 행동했지만 조금이라도 찔리면 복이 없다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를 정죄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바 나는 그걸 해도 돼, 먹어도 돼라고 맨날 말하고 다니고 그렇다고 믿어요. 그런데 하고 나서 항상 찔려요. 먹고 나서 항상 조금 찔려요. 그러면 내가 믿는 바로 나를 정죄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 먹어도 상관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먹었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도 해요. 천국에 먹는 것에 달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이 술 한 잔, 담배 한 모금보다 못하냐? 할 수도 있지.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말해요. 좋아요, 여기까지. 자기 마음이 조금이라도 찔리면서 이것 먹고 지옥을 가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덕이 되라고 했으니 하면서 조금 찔린다면 자기 스스로 정죄하는 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문 14절에는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음식이든 그 자체로 죄악된 것은 없습니다. 음식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죄악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죄악된 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자기 신앙 양심으로 찔리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기를 정죄하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23절에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여기 사용된 믿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 자기 행동이 내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확신,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 없이 하는 모든 행동은 죄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 없이 안 하는 것도 다 죄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똑같이 행위를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안 된다는 말이냐? 그런 얘기예요. 정확히 그런 얘기예요. 이거 믿음에 관한 얘기니까요. 내 믿음이 강해서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 사람은 죄가 아닌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걸 하면 안 된다고 믿어요. 안 된다고 믿고 안 해요. 그것도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거를 조금씩이라도 서로 찔리는 게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문맥상의 요지는 이겁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할 수 있거나 할 수 없다고 믿는 사실과 반대로 행동한다면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나는 빠지면 안 된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부득이 빠졌다, 찔린다. 그거 죄 짓는 겁니다. 그런 게 죄 짓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빠져도 된다고 믿는다. 나는 뭐 1년에 한 2번만 가면 되지. 뭐 부활절하고 성탄절날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뭐. 말하는 이렇게 하는 사람 많거든요. 이렇게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 찔린다. 그거 죄 짓는 겁니다. 그게 죄 짓는 거예요. 자, 오해가 있을까봐 또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문제들은 사람에 따라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각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관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음식이나 절기나 예배 드리는 요일과 시간이나 예배를 몇 번 드려야 되느냐의 문제나 예배 복장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살인, 강도, 뭐 도둑질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도둑질 조금 해도 괜찮아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범죄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도 범죄입니다. 국가의 법이 정한 범죄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성경이 정확하게 흑과 백을 판단해서 말하고 있는 그 죄에 관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각자 문화에 따라, 지역에 따라, 각자 태어난 나라에 따라 그리고 자기 배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거지 그런 흉악한 일들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적용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사이코패스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죄 짓고 국가의 법이 나를 감옥으로 집어넣었으면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데 네가 뭔 상관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각자 상황과 문화와 이런 배경이 다를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기 아프가니스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주일날 교회 건물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시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짓고 있다고 말하지 않죠. 그렇게 말하나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체가 감사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곳에서 예수 믿을 수 있었는가를 알아보고 감격하고 하죠.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매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죽어야 돼, 주일날 교회도 못 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하거나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자기의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에게 말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자기의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나 스스로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래전에 PD수첩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매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 머리 수대로 이렇게 교회를 계산해 가지고 교회를 매매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개만 한 게 아니고 부산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그렇게 팔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챙겼어요. 그 돈을. 그런 걸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인터뷰할 때 하나님 앞에 난 부끄러운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냐?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당당하게. 또 어떤 목사님은 자기 아들 목사님에게 교회를 물려줬습니다. 세습을 했어요. 그런데 모두 다 절차대로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분들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고 당당하고 상관없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믿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거짓말하는 거 같이 보이질 않아요. 굉장히 당당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에 비하면 다른 교회와 성도들과 사회로부터 너무나 많은 비난을 받고 있어요. 자,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 내가 선하다고 믿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않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너희의 선한 것이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믿음하고 뜻이 통하는데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믿음이 자기의 행동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스스로 자유롭게 여기는 범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말씀은 내가 스스로 자유롭게 여기는 범위 안에서 행동하더라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믿고 있더라도 형제 자매와 사회에 대한 책임 없이 행동하면 악한 결과를 낳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 떳떳해도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교회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내가 옳다고 믿더라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구원하고 상관도 없고 내 구원과도 상관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순종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한다는 거죠. 내 믿음이 괜찮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국 교회라는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가 이분들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면 아무리 스스로 선하다고 믿어도 그렇지 않은 겁니다.
18절은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로 그리스도를 섬기며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물론 맹목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교회와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범죄만 일어나면 저거는 기독교인일 거야, 교회 다닐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맞아요. 거의 대부분 교회를 다녀요. 그런 인간들이. 안타까운 일이죠. 뭐 어쨌든 교회와 기독교인을 맹목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 비난을 할 거예요. 교회와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선한 일, 정말 선한 일을 해도 저거 칭찬받으려고, 잘 보이려고 했다. 뭐 사람들에게 뭐 얻어내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겠지만 많은 성도와 교회까지 비판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도 싫어하는 일이 틀림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 믿음대로 자유롭게 교회를 매매하고 수만 명 교회를 세습하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그 믿음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탐욕의 결과일까요? 이건 또 어떻게 판단할까요? 아니면 내 탐욕을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결과일까요? 자, 여러분, 확실한 것은 참된 믿음과 그에 따른 행위는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우리 기독교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인생을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비난을 받았지만, 그죠? 그들에게는 비난을 받았지만 사람들에게는, 당시 유대인들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한테 돌아와서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교회 일부 몇 사람들이 칭찬을 한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라고 여기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여기 있는 거니까 그거는 쉽게 잘못했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앞에서 뭐라 그랬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욕심과 탐욕 때문인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저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다 그래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렇고 생활하면서 특별히 우리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욕망과 욕심만 가지고 뭔가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무엇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할까요?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도 12번씩 변하고 무엇보다도 믿지 말아야 될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켜야 될 것도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마음은 굉장히 흔들리는 거고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믿음의 근거를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도 여러분 마음에 근거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나는 예수를 믿는가? 믿고 있는 내 마음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것을 믿는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직통으로 만나서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직통으로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직통으로 계시는 하지 않습니다. 이 직통 계시를 믿으면 내가 사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나 스스로 생각해서 기도해서 알아낼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입니다. 따라서 내가 행하는 일이 진짜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그 근거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자, 조금 전에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교회의 예를 들었지만 그분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종종 내 욕심으로 할 때가 있죠.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도 말씀을 떠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유로, 내가 다만 교회의 목사라는 이유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뛰어난 도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주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라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해준 거 말고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런 생각, 우리가 좀 낫지, 그래서 내가 하는 건 좀 괜찮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좀 나은 일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인간의 욕망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인간의 죄악된 욕망만이 남아서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좀 많이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좀 공교하게, 교묘하고 교활하게 행동할 것이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삶의 환경이 그런 사람들은 본능대로 그냥 밀어붙이면서 살아가겠죠. 그런데 결과는 같아요.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내 욕심만을 채우거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거나 그런 일들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했다면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근거에서 하면 혹은 말씀의 근거에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말씀에서 떠나면 내 죄악된 욕망대로 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면장도 옛날의 얘기죠. 알아야 면장을 하지. 요즘엔 알아야 면장하는 게 아니라 보통 알아서는 면장을 못하죠. 시험도 봐야 돼. 뭐 대단한 건데 옛날에 이런 말들이 있었죠.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것도 하나도 모르는데 일자무식이 가서 앉아있으면 못하겠죠. 그 일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근거가 되는 성경을 모르면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이 오든 마음대로 하면 그게 어쩌다가 하나님 뜻하고 맞아떨어질 수도 있지만 안 맞아떨어지면 이제 그때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근거로 행동하면 모두 다 믿음의 행위가 될까요?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도 않아요.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읽고 해석해 버릴 수 있거든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결과가 내 마음대로 읽고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그 유튜브를 묵상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유튜브를 묵상하고 30분 만에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통달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경의 내용이 이런 거다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유명세를 타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디서 성경을 배운 적도 없고 교회 다닌 지도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성경은 한 번밖에 안 읽고 2번 정도 막 이렇게밖에 안 읽었는데 성경을 가르치겠다며 막 떠들어요. 막 사람들이 보면 와, 은혜로운 거지. 이거 금방 30분 만에 성경을 마무리해 준다니까. 우리 목사는 성경 하나 끝내는데 몇 년씩 걸리는데 이 양반은 30분 만에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통달시켜 준다니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합니까? 그거 보고 이제 자기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분이 예수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나쁘다는 얘기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인터넷 유튜브나 이런 데 올려서 구독자를 모으고 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교회 아주 그 유명하고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의 요런 데 넘어가면 딱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도 만병통치약이 없듯이 성경을 알아가는데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이렇게 궁금하면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도 도움되지 않을 거다.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읽고 내가 느낀 바를 말하고 내가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는 건 그거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 느낌을 말하는 간증이에요. 간증. 그리고 간증도 성경을 바로 알고 배운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에게 검증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왜? 잘못된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그 결과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말씀을 믿고 행했다면 그 결과가 나에게도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와 형제 자매와 내 이웃들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행한 결과가 나만의 유익이다. 나 혼자 즐겁고 내가 돈을 벌고 나 혼자 기쁘고 다른 사람들은 헷갈려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 그건 믿음의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참된 믿음은 서로에게 덕을 세우고 사랑을 보이고 유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 제한이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지 않거나 하거나 하는 일로 형제자매가 시험에 들거나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누군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막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또 내가 하지 않는다고 형제자매를 비방하고 한다고 형제자매를 비방하고 내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물론이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대로 사는 사람. 자,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믿지 말아야 될 게 사람 마음인 건 다 알고 계시죠? 예. 이거는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냥 뭔가를 좀 깨달았다는 사람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얘기하는 거. 사람의 마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과학자들까지 얘기해요. 마음을 어떻게 믿냐?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마음이 아니라 성경에 있어야 되고 내 믿음이 바른가 아닌가는 성경을 보고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 모두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해 하시고 여러분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가족과 이웃들의 유익을 생각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언제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형제자매들과 또 나아가서 여러분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제 함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반주자가 안 나오시네. 오늘은 또 어디 가셨대? 예, 우리 그러니까요. 저게 늦게 끝났나 봐요. 오늘 잠시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계속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의 화평을 이루고 기쁨과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